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런 책을 써가지고 한 개인이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지만 또 그것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비도덕적인 그런 조직체 속에 들어가면 근본적인 난간에 봉착하고 만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지만 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데 그 공동체가 비도덕적이라면요, 나도 모르게 비도덕적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란 나라의 우상 숭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동화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신앙을 지키게 되었는가? 뜻을 세웠고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겠다는 뜻을 세웠고 그 삶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또 우리 청지기들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요, 정말 주님 앞에서 얻은 이 직분을 끝까지 충성되게 잘 유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주변 환경은요, 그를 도울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BC 605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면요, 그쪽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까지도 바꿉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에 의해서 창씨 개명했잖아요. 우리 사고를요, 한국 사고를 일본 사고로 확 바꿔버리려고 이름까지도 바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 그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그런 뜻이 있는데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벨이요, 벨은 바벨론의 가장 중심되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벨이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이 재판관인 사람이요, 이제는 바벨론의 신의 생명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이름에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까지 바꾸면서 그들의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냐를 보면요,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런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의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꿉니다. 월신, 달의 신, 아쿠의 명령,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또 미사엘은 어떻습니까?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인가 하니까 메삭으로 바꿨어요. 아쿠, 아까 말한 달의 신과 같은 자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을 자꾸 이방의 신을 생각하도록 이름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아사랴,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인데요, 아벤느고로 바꿉니다. 느고의 신하, 느고도 신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의 이름까지 바꿔 정말 그들을 억지로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고 바벨론의 신을 따르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과 자기의 이름을 바꾸더라도 그들의 심령에 있는 신앙의 모든 것까지도 바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웁니다. 그에 대한 저항이 많고요, 그를 자꾸만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뜻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결정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 궁중생활을 하면서도 그곳에서 그곳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포로들은요, 사랑해서 잘 키워서 바벨론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주었습니다. 최대의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호의를 거부한다는 것,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왕이 정한 것이라서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돼서 죽음을 맛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특별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 특별식을 거부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들이 지켰던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쪽발이면서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으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요, 바벨론에서는 주로 즐겨 먹던 것이 돼지고기였다는 거죠.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했는가 하면요, 고기를 살짝 구워서 먹는 것,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피채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요, 그들이 먹는 그 음식은 그 바벨론의 신들에게 제사 드려졌던 음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환경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나는 예수 믿지만 내 친척들, 내 가족들이 아직 예수 안 믿으면요, 제사 문제가 자꾸만 걸립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마다 우리는 저기 딴 데 가 있든지, 안 그러면 이상하게 이질적인 모습들을 자꾸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그거 뭐 가족이 평화로운 게 좋은데 잠시 머리 한번 숙이면 되는데 하고 숙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조상에 대한 무슨 경건의 모습이 아니고요,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 제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결코 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에게 선포를 합니다. 저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포할 때요, 그것을 더 실천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대충주의라는 거예요. 중간쯤 하는 회색주의가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어정쩡한 것 절대 안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직분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 알고 충성되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대요. 아유, 매해 주시는 거 그거 뭐 한 번 집사 되면 영원히 집사 안 되면,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저는 목사 된 지 25년 됐습니다. 1992년에 목사가 됐습니다. 25년 동안 절대 안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이다. 절대 잊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뭐 몸이 거뿐해서 항상 나올 것 같습니까? 새벽기도 나온 것도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어요. 저번엔 이틀 연달아 빠졌더만요. 저를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몸이 아프십니까? 그래서 왜 내보고 아프다냐, 새벽기도 빠져가요. 힘들 때는 빠질 수도 있고요, 일들이 막 쌓일 때는요,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자, 그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요, 인간이 정해서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주시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성을 다한 사람, 여기 다니엘도 있지만요, 또 여호수아도 그렇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 같이 읽는데요, 우리 같이 보는데 제일 끝부분을 눈여겨서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떠한 경우도 적당주의 하지 마십시오. 중간주의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절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그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없고 희생이 없다면 이 일은 가능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내 목숨을 주고 누가 내 아들을 주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린 대충 믿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만큼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리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에게 대통령이 전화를 했습니다. 만찬에 초대하니 제발 좀 오십시오. 그때 리 장군이 선약이 있어서 저는 못 갑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이 나와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단 말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다면요, 중간 역할을 한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시간 대통령이 부르다도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요, 높은 사람이 부르면요 다 제끼고 가더라고. 무슨 시장이 만나자면 막 대단한 것 같이 가고요. 저도 시장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가보니까요 왜 시장 만나러 와서 졸고 앉아있어? 근데 건너편에 저쪽 분이 계속 졸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좀 깨워줄까 그런 생각이 나. 시간 없는데 아마 시장 만났다고 자랑하려고 나온 것 같아. 하나님 만나러 오시면요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리 장군, 유명한 장군인데요, 남북 정전에 큰 공을 세웠던 그런 장군인데요, 대통령이 불러도 나에게는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이 있으니까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믿기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편안함이 우리 속에 몸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합시다, 봉사합시다 하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대접받으세요 하면 좋아해요. 또 여러 가지 유혹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TV나 인터넷 잡지 이런 거 보면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로 유혹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TV 보면 쇼핑하라 이래가지고 막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또 도덕적인 타락도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뜻을 세워야 됩니다.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이 뜻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뜻을 세우면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설교 많이 듣잖아요, 맞죠? 1년에 설교 많이 들으면 500번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죠. 주일 아침에 오죠. 주일 오후에 오죠. 수요일 오죠. 또 금요일 오죠.
또 다른 무슨 모임에서 설교 듣고 그러면요 500번도 넘게 듣는 거예요. 근데 설교 말씀대로 다 실천하면서 합니까? 그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막 오래 예수 믿으면 그래요. 귀에서 걸러버려. 아 이것은 내가 실천하기 어려우니까 안 듣고, 이거는 실천할 만하니까 듣고, 그러면 자기 발전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것보다는 실천이 훨씬 어려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계획은 딱 세우는데 3일 지나면 계획과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 걸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그는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왕의 그 진미를, 왕의 포도주를, 왕의 고기를 내가 먹을 수 없으니 좀 배려해 주십시오. 사실 포로로 잡혀왔는데요, NO! 이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환관장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10일 동안 우리를 테스트 해보고 과연 괜찮다면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요 그런 지혜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정말 그것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환관장에게는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괜히 그 말 들었다 뭐가 잘못되면 자기의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런 상태라면 안 해 이래야죠. 상식적으로 안 해 그래야죠. 그런데 10일 동안 테스트를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단하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 포기하는 거예요. 중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간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는데요 그 움직인 마음을 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의 마음은 누가 움직였는가? 하나님이 움직였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10일간 테스트 기간을 주고요 그것이 괜찮다면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0일간 테스트를 주니까요 야채만 먹었는데, 왕의 진미를 안 먹고 우상의 제물로 들어오는 고기를 안 먹었는데 얼굴빛이 더 좋고 어동통하게 보이니까 환관이 그래 너희들은 그래 먹어도 되겠다 하고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제한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왜 그래 요란하게 믿느냐, 무슨 금요 예배가 나고 수요 예배가 도 너 목사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 10일간의 여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갖게 해주셨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사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지 말라니까요. 기독교인들은 부모도 사랑하지 않고 무슨 효도도 안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살아 계실 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도요 제사를 안 드리지만 추도 예배라는 것이 추모 예배라고도 하는데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그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살아 계실 때 더 효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울지 말고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을 웃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도우셨습니다. 10일간 먹고도 더 좋은 윤기 있는 얼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무엇을 잘 먹느냐 이것에 의해서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느냐에 따라서 윤택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메마른 곳에서도 계속 물이 공급되는 그러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요, 학자들이 볼 때 3년간은 채소를 먹으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건강하고 더 윤택하고 인정받으며 살았고, 다니엘은 또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총리가 되어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도울 존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시 도와주실 수 있고요, 잠시 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는 한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께 의지함으로 그분의 인도와 사랑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전투할 때마다 또 그가 항상 있을 때마다 곁에서 자기를 잘 치료해주는 좋은 의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를 질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거짓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 의사가요, 왕을 죽이려고 독약을 타서 그 약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요, 의사의 쭉 한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식사 때가 되어서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 편지를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대로 읽습니다. 누가 이렇게 보냈는데요, 저는 이 의사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컵에 든 약을 그냥 쫙 마시는 거예요. 독약이라면 내가 죽지 않겠냐 하면서 쫙 마셨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상이 없이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었고요, 의사에 대한 믿음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있었고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를 믿고 의사를 신뢰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2017년 이제 한 해가 머무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전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지고 했습니다. 얼마나 닮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겼습니까? 얼마나 말씀 가운데 살았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당히 살아라. 뭐 그래 요란하게 예수 믿느냐, 너만 예수 믿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결단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세우시고 또 직분을 맡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봉사직입니다.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좋아서도 하지만요,
어쩔 때는 원하지도 않지만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악보도 있고요, 앞에 보셔도 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3절을 부르겠습니다.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진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적당히 살지 않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적당히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며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충성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적당하게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에